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4절, 5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장장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교회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적극적인 확산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에서 확산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막 쭉쭉쭉쭉 퍼져가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많은 하루에도 5,000명씩이나 이렇게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 쏟아 들어왔죠. 기독교로 유대교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독교로 그냥 개종이란 말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쏟아 들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게 되고 박해가 있게 되면서 그 교회가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가까운 사마리아로 가고 또 유대로 가고 또 사마리아로 가고 또 이제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제 온 유대 땅으로 갔다가 또 마침내 이제 지금은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는 이제 전도 여행이 펼쳐져서 이제 소아시아로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소아시아로 가고 소아시아에서 더 유럽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었고 성령이 역사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인간의 어떤 지혜와 방식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만약에 인간의 사도 바울이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처음 전도 여행 자체도 성령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터키 지방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 에게를 넘어갈 때도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그냥 터키 지방 안에서 북쪽 좀 올라가서 터키의 북부 지방 정도 복음 전하는 그런 정도로 만족하고 북부 지방 돌아와서 내려오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눴죠. 이게 성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오히려 복음이 안 전해진 쪽에 가서 막 전하려고 하는데도 막았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어느 곳은 막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어느 곳은 막고 어느 곳으로 가도록 안내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펼쳐진 일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이 지혜롭고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지주와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다 보면 좋은 지주와 만났고 좋은 사람 만났고 그것 때문에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어지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변질돼 버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우리와 상관없이 배신하게 되면 뭐라 할까요? 허망해져서 다시 자기도 함께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사람이 중심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훌륭한 분이 여러분 뒤에 후견인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함께 있어서 잘 됐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해도 나는 성령께서 이 과정에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잘 후견인 돼서 잘했다 한다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지면 어떡할 겁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이제 성령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성령이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가장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보다도 성령이 먼저 앞장서서 역사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 같은 경우도 막 훌륭한 집사님들이 있고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말하긴 좋게 이 훌륭한 장로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잘 됐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되는데 훌륭한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이렇게 해왔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교회 가서 보면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할수록 안 좋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다 영광 받게 만드네 이렇게거든요. 아니거든요. 또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역시 훌륭한 목사님, 그분이 계셔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겉보기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말도 잘 안 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성령이 역사하셔서라. 성령이 역사하시되 우리 목사님 중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장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마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안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얌통 같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얌통 같게 얘기한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맞는 정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목사님 때문에 부흥된 거 아세요? 아니 부흥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목사님 통해 역사하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성령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돼 성령 역사하셨다. 역시 성령 역사는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셨던 목사님들 또한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을 빼놓은 다음에 사람에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머물러서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경우는 이제 잘못돼서 어려워지고 다툼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그 나쁜 장로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나쁜 그 성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겉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잘못된 데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성령이 작용하기보다는 악한 영들이 역사가 더 크게 역사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작용하지 않도록 악한 영의 역사가 크게 작용할수록 환경과 여건이 조성됐다면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이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네? 잘못됐다 하는 경우에도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에 초점을 두고 교회에 잘 되고 안 되고 그의 모든 것은 다 성령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으로 가장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갈등과 다툼만 남아서 결국은 또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세상 어떤 집단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성령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와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때로는 이제 우리가 잘 되고 온전케 되고 더 훌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혹시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부터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저 사람 때문이니까 저 사람 내가 쫓으면 된다, 징계하면 된다, 징계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쫓아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 항상 출발점을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게 되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배경에 성령이 늘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적극적인 확산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빼놓을 수 없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중심에 있고 또 항상 이렇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항상 중심에 있고 초점이 맞춰지는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런 모든 말씀을 한번 설명한 초반부 말씀 한번 읽고 좀 나눠봅시다. 시작. 교회가 적극적으로 확산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 있었던 지체들의 수고와 애씀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와에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교회가 확산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산되어 왔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교회가 어떻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산되어 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확산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예. 놀랍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정말 하나하나가 아주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이 그 교회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고, 또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회 앞에 어떤 지도자라고 한다면 성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소통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항상 어떤 기도보다 그 교회가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지도자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교회에 또 특별히 양육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교회에 특별히 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크게 인도하는 교회, 성령이 크게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이거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시스템만 되면 되는 줄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스템만 되면 되고, 정말 우리 교회 사실은 이렇게 양육 시스템 쭉 한 거 잘 아마 다 이렇게 출판하면은 잘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면 부흥되겠지, 이것만 가지고 잘 활용하면 부흥, 아닙니다. 양육 시스템 잘 만들어 놓은 게 부흥의 초점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그 놀랍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 1년에 넘어가는 그 과정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이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였구나,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였구나.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여행 갈 때도 성령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교회에도 왜 그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 정도 될 만큼 중심적인 멤버인데 왜 그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든 간에 중심 멤버는 있게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보내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지하게
기도했고 성령의 역사 앞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따로 세우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그들을 먼저 보내는 거죠. 이런 거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모를 일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어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믿어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예.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가 마침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당시에도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그 아주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행하였으며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로 이제 할례를 행하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지역에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대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헬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인이어서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할례를 행했던 사도 바울이 행했던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함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가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거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에 갔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자기는 다 할례 받았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러나 디모데는 함께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이건 애매하다. 이왕이면 너도 이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할례를 받아라 해서 받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역에 지장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이제 복음을 믿는 자는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어떻게 행하였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 함께 읽어보면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박노들이 정점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세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지금 여기 사도행전 16장 상황은 2차 전도여행 중인 거거든요. 1차 전도여행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여러 성 다녔었죠. 루스드라, 더베이 다 1차 전도여행 때 다 다녔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을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돈다고 다시 돌아본다고 하니까 이제 에르살렘에 있던 사도와 장로들이 그러면 이런 작정한 규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규례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한 규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목매다라는 것은 좀 먹지 말고, 우상숭배양을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죠. 피는 먹지 말고 몇 가지만, 이렇게 서너 가지 정도의 몇 가지 주의사항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게 하는데, 이렇게 이 여러 교회가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그 수가 아주 많아졌다, 늘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제인 거죠, 사실은. 최소한의 규제였던 거. 오늘날은 사실 교회가 너무 많이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다 잘한 줄 압니다.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스스로 시민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다면 유턴하지 말라, 거의 표시가 없습니다. 유턴하지 말라는 곳에서만 안 하면 돼요.
아주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머지 그런 표시가 없는 데서는 아무 데서나 유턴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사고 안 나야 되겠죠. 사고만 안 나게 유턴한다 문제가 없는데 좌회전하지 말라. 좌회전하지 말라는 표시가 있는 데는 거기는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몇 군데 없습니다. 특별한 군데 그 교통 체계가 있는 데만 그런 표시가 있어서 좌회전하지 마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때만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사고만 안 난 상태로 좌회전한다면 기다렸다가 그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교회 안의 규례도 사실은 이제 몇 가지만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초기의 교회는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몇 가지만 있었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다 알아서 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렇게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온 몇 가지만 앞세운 규례가 되고 나머지는 막 자유롭게 막 움직여야 사실은 성도들이 더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이 규례를 가지고 따지면서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4번입니다.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른 것은 무엇 때문이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아시아는 어디냐면 그 지금의 터키 지방이 다 소아시아 반도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아시아는 그 터키 흑해 연안 쪽을 아시아라고 그럽니다. 흑해 연안 쪽으로. 북쪽이죠. 터키 지방 북쪽 땅입니다. 흑해 연안 쪽을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아시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못 가게 성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 중간쯤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중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중간 그 터키 중부 지방이거든요. 북에서 남쪽 중간쯤 되는 거죠. 이렇게. 예? 터키는 동서로 길게 있는데 동서의 중간보다는 북과 남의 중간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다녀서 이제 무시아에 이르러서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또 예수의 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갈라디아에서 다시 동쪽으로 더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두니아 이쪽은. 근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서 또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5번입니다. 바울이 무시아를 지난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다를 건너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유럽 쪽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힘쓰게 되죠. 6번입니다. 바울이 밤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였으며 또 왜 그렇게 하고자 하였습니까?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그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는 그 강 건너, 바다 건너 사람들을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보다도 마케도니아라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알려진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지만은. 근데 마케도니아 이 사람들이 크게 알려져서 마침내 이제 그 사람들이 불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정하고 건너가고자 했죠. 여기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힘썼을까요? 여러 방면으로 마케도니아 가려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찾았는데 가능한 빨리 가는 길이 없을까?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이 급항할 테니까 찾았는데 찾는 게 육지로 가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실은 그 바다가 껴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타기로 결심했고, 배를 타려니까 알다시피 옛날이나 지금이나 뱃삭이 싸지가 않습니다. 뱃삭이 싸지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이쪽에 에게라고 표현하죠. 그 그리스하고 그 터키 그 사이에 있는 바다는 물결이 세가지고 아주 큰 배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작은 배들은 다니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배가 아주 그러니까 배 비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배 비용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드디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라고 표현하죠. 여기부터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가 사장님을 썼는데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위에 16장 9절에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했지만 여기 10장에 우리를 부르신 줄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만 아니라 바로 의사 누가가 함께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돈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학자들 많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그런 배경이 누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래부터 누가가 늘 함께 동행하게 되죠. 전도사역에. 정말 누가가 많은 부분에서 실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의외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누가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그래서 모든 재정을 다 쏟아 부어서 다시 초기에 살아있었던 정말 그 초창기 있던 사람들 다 찾아내면서 예수님 당시 어땠는지 쭉 다 취재를 합니다. 실제. 그리고 마침내 그거를 다 정리해서 만들어낸 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거 정리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 또 이어서 쓴 거죠. 사도행전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기간은 자기가 아니까 계속 메모했던 거 활용했을 것이고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예루살렘에 취재해서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교회 시작됐고 어떻게 했는지 다 모아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사실 누가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누가는 누가였죠. 의사로서 어떤 자기 직업을 가졌던 이 누가는 주님의 12 제자에 들어간 삶이 아닙니다. 12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12 제자, 대부분 다 12 제자에 속한 사람이 다 썼거든요. 물론 마가도 12 제자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가 말한 걸 대신 대필했다 할 만큼 이렇게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실제로는 베드로가 말한 것을 대필한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누가는요 더구나 알다시피
이방인인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또 정말 그 직장인, 다시 말해서 어떤 자기 생업을 가했던 자비량 사역자였고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누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는, 여기서 누가가 마케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때 여기서 누가가 많이 힘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환상, 마케도냐 사람이 오라고 초청했던 그 환상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하게 어떻게 거기서 하필이면 들어와서 누가를 만났을까? 야, 진짜 사도 바울은 행운아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누가 만나서 누가 협조를 받았을까? 누가 행운한지, 누가가 행운한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앞에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았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드로아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이제 드디어 가고자 할 때 누가까지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럽으로의 어떤 그 여행이, 복음 전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항상 중심에 초점 두고, 사람보다는 성령의 역사에 초점 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할 때는, 세상이 할 때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늘 말하더라고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다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막 활용돼야 사업도 성공하고, 대인관계 때문에 교회도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 한인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 커뮤니티, 교회에 가서 커뮤니티 활동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다 이거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죠. 성령의 역사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교회와 무관하다. 나는 교회 상관없이 내가 혼자만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겠다. 이런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내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지름길이다. 정말 교회가 더 잘 되고 더 훌륭하게 되는 지름길, 그러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의 어떤 그 사업관, 세상의 경영관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더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유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일이 펼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서 이렇게 바라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 매이시고 우리 주님께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확산되도록 여행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을 지도하며 이끌어간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도록 임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말대로 전도여행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바로 본문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교회의 확산과 성령의 관계가 나눠봅시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과 너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각인 내 생각보다 높고 정말 더 훌륭하기 때문인 거죠. 정말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내 생각과 다르게 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아, 하나님 생각대로는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사실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목회 길에 들어섰고,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연태까지 오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됐다면 아, 하나님 뜻대로는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생각대로는 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허탈해하거나 허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알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너무 허무해하고 또 허탈해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인간적이 되고 맙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툴을 털어버리고 정말 내 생각도 안 됐으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맡겨보고 함께 나가는, 그러면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면 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풀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더 우리의 몸도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가능하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훌륭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내 생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내 생각대로 달리됐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도 정말 처음에 개척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생각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10년 지난 지금 이 모양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절망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절망도 하고 잘도 해보고 마음속에 그런 해보지만 역시 하나님 생각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껴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 마음대로는 되고 있다는 거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그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그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